제업으로 제값안된 말을 우리가 보통 한자로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자 업업, 그리고 스스로자 얻을떡, 그래서 자업자득글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줄이죠. 인생과 우주는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일대 의문인 동시에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생과 우주는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따라서 인생과 우주는 망가져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말이면, 이걸 또 흔히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문제를 소위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류해서 요란스럽게 얘기할 뿐 아니라 모든 철학자 또는 그 밖의 종교가들이 이것을 가장 큰 의문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의문 그릴 때는 잘 몰라서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기연미연한 걸 의문 그리는데, 경전에서 흔히 말하는 의문은 이 생사에 대한 의문, 어느 것이 정법이겠는가 하는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의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90페이지 둘째 줄 되겠습니다. 예수교에서는 하느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의 인생관, 우주관은 대개 이러한 사상으로 만족하는 모양이다. 그건 기독교적 인생관 또는 우주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고,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이 많지 그 피조물답게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도의 고대 사상은 어떠한 원리가 있어서 그것이 잡다화하여 만물로 나뉘어졌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여럿을 자꾸 쪼개짐으로써 이 현상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는 왜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졌냐? 그 하나는 자연히 여럿으로 쪼개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주가 생겨난 시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화끈하게, 이런 말로 똑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 고대 이 바라문교에서 일부 갈아져 나간 소위 이 수론학파의 교주들은 이와 비슷한 겁니다만은 브라흐마나 신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 이렇게 보고, 그 브라흐마나 신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지금 이 내면계와 현상계로 갈라지는 그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은 뭐겠냐? 거기 뭐가 있긴 있는데 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뭐인가 있긴 있는 자리에 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어둘명자 진리 말씀 제자, 말씀은 임금제자죠. 명제 소위 명제라고 해서 무엇인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긴 있는데 어둠컴컴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양 철학에서 소위 이드라고 해서 영어의 그 이뜨와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이드는 이뜨의 그 원어겠죠. 그 이드라는 이뜨, 그것, 그 무엇,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이드라고 해서 그 이드의 존재는 우주의 핵심이다. 그 핵심을 쌓고 있는 어떤 가리움이 항상 이드와 정반대되면서 이드를 여의지 않고 감싸고 있고, 그것이 다오 발단해서 현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우주의 본체를 무엇인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우주가 생겨난 시초를 우리가 이 물상을 이렇게 헤아리고 재듯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여기는 어려웠던가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 넷째 줄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을 그러나 불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말과 한 원리의 잡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잡다화라는 말을 모두 부인하고 업력에 따라서 중생이 생겨나고 만물이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불교가 극히 쉽다고 하면서 극히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인도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난난난이여 여 평지상천이여, 어렵고 어려움이요 마치 평지에서 하늘에 오르려 하는 것 같고, 이이이요 쉽고 또 쉽고 쉬움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절이 생각이 안 나는 요컨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걸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쉬운 게 아니고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에다가 이 말이 풀려 들어가는 그 길목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 맥을 따라가면은 또 그럴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해 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 우주 만물,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어째 생겼다고 하느냐 한다면은 업력에 따라서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여기서 업이라는 것이 이 단원의 주제가 됩니다. 업이라는 말은 물론 저에서도 자업자득이라고 했지만, 업이라는 말은 이 직업이라고 할 때의 업자죠. 업력에 따라서 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력에 따라서 즉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다시 중생이 생겨나고 또 만물이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의 업에 따라서 인생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났다 하는 얘기도 바로 이 근처의 얘기입니다. 내 몸은 불과 이 50년, 60년 미만밖에 안 된 이 몸뚱이 속에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60년밖에 안 된 이 몸뚱이 속의 마음이 어떻게 이게 몇십억 년 된 우주 또는 태양을 만들어냈겠느냐. 이건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 속에 있는 얘기를 본다면은 분명히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 밑에 나올 결론부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속담에 마음에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는다, 즉 청이 불문이요 시불이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그 소리가 작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작아도 귀에 얼른 들어오는 그런 요란스러운 소리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어떤 젊은 친구가 외정 때인가 해방직 군가 군대를 나가기 싫어서 자기는 귀머거리라고 아무것도 안 듣는 신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벙어리 신용을 하니까 이 군의관들이 이거 벙어리인가 보다 하고 집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귀에다 대고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조금 하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 빌어먹을 자식하고 딱을 한 대 갈리고 도로 군대로 보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자기가 바라고 기다리는 얘기는 얼른 귀에 쏙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겪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좀 이해가 깊고 좀 취미가 있는 분들은 참 참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데, 어떻게 왔다 그 시간은 자기가 별 취미가 없다는 분은 자꾸 꺼벅꺼벅 좋습니다. 이런 것도 법문을 재미나게 듣는 얘기에 있어서는 그 소리가 전부 참 재미난 말씀들이지만은 마음으로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버리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이런 것도 내 마음 하나에 따라 해서 그 환경이 나에게 기쁘기도 하고 나를 괴롭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걸 본다면 우리 중생들의 업이 이 세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느냐 괴롭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얘기는 추리해서 알 수가 있을 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인생과 또는 중생과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본문 이것이 업력 연기설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즉 업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반연되어서 일어난다. 반연되어 일어난다는 말은 이것이 저것의 동기가 되고 저것이 이것과 인연이 되어서 다시 연결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업력 연기설, 업력에 의해서 연기한다는 그러한 학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력 연기설은 불교 학설의 그 한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업력 연기설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건 다음에 요 실천불교와 이런 불교 단원에 가서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업력에 의해서 이 우주 만유가 생겨나고 업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세계가 아름답게도 또는 밉게도 전개된다는 얘기가 가장 그 불교의 기본적인 그 원형태이며 또 우리 중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단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 업력은 무엇인가? 중생의 동작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니 예수교는 하느님 중심의 창조설이요 인도의 고대 사상은 원리 중심에 대하여 불교의 우주관 인생관은 중생 중심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중생의 동작, 이 업력이란 말은 원어의 칼루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업력은 이 어법자의 의미는 우선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행동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행동한다 또는 익힌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움직인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력은 중생들의 그 일거일동이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일거일동이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래버리면 그 말이 날아가 버리고 그 말이 끝나버리지만은 그렇게 말은 그 습관에 그 인습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힘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업력이 나로 하여금 어디인가로 끌고 가는 그런 논리인데 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하느님의 중심, 이걸 적시설이라고 하죠. 또 인도에서 고대 사상, 하나의 원리가 자꾸 여러 개로 변하고 싶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해서 나온다. 그 기본은 원리다. 이런 것을 소위 원리 중심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불교의 여기서 말하는 인생관은 중생 중심이다. 중생 중심이란 말은 이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인본주의가 된다. 즉 인간의 마음 먹기에 달려서 이 세상이 즐겁게도 꾸며지고 괴롭게도 꾸며진다.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중생이 똑같은 나룻배에 두 사람이 타고 있다면 한 사람이 마음이 청정하면 그 한 사람이 보는 깨끗한 사람이 볼 때 세계는 깨끗하고 부정한 사람이 볼 때 보는 세계는 더러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의 코스를 자기의 여건하고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갖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업이라는 말은 한다, 만든다, 짓는다 등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가 직업, 생업 그러죠. 그래서 업이라는 말은 뭘 한다, 또 뭘 만든다, 뭐 짓는다 이런 뜻이죠. 동작하는 형체는 한때의 현상으로서 그 다음 순간에는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동작에 따라 일어난 세력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 이게 업력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가령 누구를 한 따위한 데 가리킨다. 지나가는 사람 욕을 한마디 한다. 이런 것은 그걸로 끝나버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지나간 일 가지고 뭘 자꾸 그러시냐고. 어제 욕먹은 사람이 오늘 와서 이 새끼 너 어제 날 보고 그냥 술 처먹고 날 보고 욕했지. 어제는 술 먹어서 그냥 밤중에 와서 지랄하고 나 속이 많이 상했지만 술 처먹는데 말해 소용없고 오늘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 옆에 사람 볼 때 아이고 지나간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 물론 이제 이 술 먹고 땡깡 부리고 한 것은 지나가 버렸죠. 그 행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당한 사람이 마음에 서우는 거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그 마음 속에 자기 번외망상 팔식 아래야식 속에는 그런 씨앗이 은연중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승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요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때렸다면 그 모욕하고 때리는 동작은 곧 없어졌지만은 그 봉변을 당한 사람이 분한 생각을 품는 것은 물론이요 그 무례한 행동을 한 자신도 후회하는 생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업력을 입증하는 우리가 지금 업력이 다시 어떤 행위의 그 자체는 멈췄지만은 행위로 인한 어떤 여파가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평상시에 그 나도 모르게 한 그 습관이 그만 어느덧 그만 나의 그 제2의 천성이 돼서 내 천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형사를 하던 사람은 항상 눈을 날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렇게 그냥 이 사람도 훑어보고 저 사람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형사를 그만둔 뒤에도 자꾸 남을 보면 아래를 훑어보고 또 이 사람 옆에서 흘려보고 막 어떻게 이런 눈알이 뱅뱅뱅뱅뱅 자꾸 도는 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이 직업을 직업의 이 티를 벗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훑어보게 되고 또 지금 손님 장사라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자꾸 불러들이고 또 어디 우는 직업이면 괜히 아무라고 싱글싱글 웃던 사람은 그 직업을 그만둔 뒤에도 자꾸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님의 어머니 같은 분도 아들을 키울 때에 이 묘 옆이나 또는 이 시장 바닥에 있다가는 애를 버리겠다 하고 떠나고 딴 데로 이사를 가서 맑은 습관을 익힐 것을 자꾸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력 그럴 때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업력에 가장 두려울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제2의 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상태가 더욱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91페이지 넘어갔죠. 이것이 곧 업력이다. 이 업력이 인이 돼요. 원인이 돼요. 과보를 받을 때까지 그 세력이 소멸되지 않나니 그랬어요. 과보를 받을 때 그런 이 원인에 의해서 거기 응분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니와 금생에 지어서 이 몸이 죽었다 다시 깨어날 때 내생에 받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업력이 불변하는 원리요 인과가 필정한 정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업력이 만약에 지금 요새 말로 무슨 사무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만에 하나 억만 명에 하나라도 나쁜 원인을 쌓았는데 좋은 결과를 받았다든가 좋은 원인을 쌓았는데 나쁜 결과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이건 인과가 필정한 법칙 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축 없이 원인에 따른 상응하는 결과를 꼭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사 이 몸이 죽어서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 업을 언제가 받아야 할 그 결과에 가서는 바꿔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생이 업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신과 육체로 활동하는 것이 업이요. 업은 곧 세력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어떤 시기에 업인과 상응하는 그 업으로서의 원인이죠. 업 그대로가 인입니다. 원인이 되는 업과 상응하는 걸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이 인이 푹 익어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 자체도 익어야 되고 또 그 인이 익어지는 시간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귀신도 고골할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히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그럼 업을 짓는 그 가닥은 어디냐? 몸과 입과 마음 세 가닥의 가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것을 신업, 입으로 짓는 것을 구업, 뜻으로 짓는 것을 의업이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업을 다시 나누어 신삼, 구사, 의삼.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것이 셋, 입으로 짓는 것이 넷, 뜻으로 짓는 것이 열. 그래서 신삼, 구사, 의삼의 십업이라 한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그 구체적으로 갈라져서 다시 10가지가 돼서 십업군입니다. 이 십업이 우리가 천승형을 보면은 십악참회 그런 말이 있는데, 십업은, 이 신구의 업은 꼭 나쁜 업만 지는 건 아닙니다. 나쁜 업만 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선업도 지는데, 선업은 더욱 권장해야 될 것이니까 이해로 하고, 여기서 악업을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천승형에서는 악업 그린 것이지, 순수하게 그 업의 형태, 형태만을 분류한다면, 십업 그냥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질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업에는 10가지 업에는 본문이죠. 십악과 십순의 두 가지가 있다. 십악업은 살생, 남의 거 훔치는 거죠.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살생, 투도. 살생은 산 목숨 죽이는 거, 투도는 남의 걸 훔치는 거, 사음, 삿대는 음행. 이런 신의 삼업과 몸으로 짓는 겁니다. 살생도 몸으로 하고, 투도도 몸으로 하고, 사음도 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 따지고 보면은 살생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삿된 그 간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느냐 하면, 결국 마음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업 그릴 때는, 의업은 반드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상 나타난 그 감관을 봐서, 어느 감관을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봐서 이 세 가지를 신업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망어는 험한 말이죠. 양설, 양쪽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악구, 욕설입니다. 기어, 비단말하게 번드러르게 해지고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칭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비단말, 꾸미는 말인데, 이런 기어의 구사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 이거 역시 신업과 똑같은 겁니다. 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 보고 아유 참 선생님은 장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으니까 입으로 칭찬하는 말이 나오죠. 물론 이제 속으로는 믿지만 저 사람을 칭찬을 한다. 속으로 믿지만 아유 저 사람을 칭찬하는데 해줘야 다음날 내가 해가 없을 텐데, 요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미운 생각은 속에다 꽉 눌러놓고 아유 선생님은 천하의 최고로 어지시고 선량하시고 고마우신 분이라 이렇게 발라맞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탐욕, 진해, 우치,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우치는 어리석은 마음이죠. 이 세 가지 마음은 의삼업이다. 뜻으로 이루는 그 세 가지 업이다. 그래서 요 탐진치, 요것도 물론 이제 이 탐욕, 남의 걸 자꾸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마음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 있는 오래오래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탐욕대로 되도록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어. 가령 뭘 하나 갖고 싶다. 아유, 연한 몸이 빼빼니까 여름은 견디기가 좋아도 겨울은 추워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여름만 계속 있고 겨울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탐욕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말을 들어주나요? 겨울이 또박또박 와보니, 아이, 비록 날씨가 그렇게 추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화를 내고 하나되고 치대되고 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욕을 퍼분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모르고 자꾸 계속 탐욕을 부립니다. 이렇게 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뱅글뱅글 돌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이 작동을 하고 그 작동한 것이 몸과 입과 이런 그 두 가지 감관을 풀어서 적절하게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세 가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입으로 욕을 하게도 하고 입으로 꾸미는 말로 하게 되고 몸으로 남을 후려 갈기게도 하고 몸으로 남의 앞에 가서 아첨으로 굽신거리게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밖에 뭐 사업도 짓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업 그리면은 업을 지는 가닥으로 봐서 몸과 입과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 몸이 맨 앞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게 되는데 이 몸과 입과를 생각 뒤의 업이라 그러죠. 생각한 뒤의 업이다 그리고 이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이 생각과 함께하는 업이다. 그러니까 이 크게 나누면은 생각한 뒤에 나타나는 업이냐, 생각하고 이 함께 나타나는 업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 시박업의 과보를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살생한 죄로는 남의 생명 죽이는 거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되거니와 인도에 나더라도 명이 짧은 과보와 병이 많은 과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죄는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되고 그 지옥이나 악의 축생의 과보를 받을 만치 받은 뒤에는 거기서 풀려나오게 되는데 풀려나와서 인도에 나더라도 인간이 되더라도 이 말이죠. 명이 짧고 또 병이 많다. 우리 소화가 그거 안 되고 자꾸 병이 많은 편인데 전생에 살생 많이 하고 금생에 살생 많이 하고 그런 과보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둘째, 투도한 죄로는 남을 훔친 사람이죠. 사막도에 떨어져 역시 지옥악의 축생이 사막도예요. 사막도에 떨어지거니와 인도에 나더라도 빈궁한 과보와 재물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자유롭지 못하는 과보를 받느니라. 다시 말 항상 빈궁하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 세 번째, 사엄한 죄로는 삿된 음행이죠. 사막도에 떨어지거니와 인도에 나더라도 아내가 정량하지 못한 과보와 아내가 정량하지 못한 말 아내가 지금 정량하지 못하다. 요새 말하면은 그 정조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남자의 경우는 아내지만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겠죠. 못한.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자꾸 자꾸 놀아난다 이런 거 할 때에는 그걸 너무 상심하지 말고 전생에 내가 남의 여자를 많이 건드렸다. 남의 남자를 많이 꼬시냈다. 이런 죄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일단 느긋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마음을 돌려먹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정량하지 못한 과보와 여의한 권속을 두지 못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의인데 내 마음을 거스르는 권속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권속을 두지 못하는 과보를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모두 좋지 않은 과보가 나타나네요. 여기서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